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 부제는 이 땅에서 완성된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위에 이 말씀, 이 사건의 배경은 야곱의 그 딸 디나가 그 세겜성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이제 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디나 사건의 원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여기 성경 본문 말씀처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은 자신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의복을 주시고 평안히 이곳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바로 제가 배웠던 이 돌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축복의 열의 한 분을 하나님께 제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1조를 소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파단 아람에서 돌아온 지 시간이 여러 날이 지났지만은 사실은 야곱은 그 하나님께 대한 자신이 스스로 했던 그 약속, 그 소원을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세겜성 그 앞에 넓은 들에 거기다 장막도 치고 자기 집도 짓고 아예 하몰의 아들 세겜 이 추장으로 있었던 그 하몰 족속들한테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땅을 돈 주고 사기까지 해버렸어요. 아예 이제 거기 정착을 하려고 돈 주고 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야곱이 괘씸하게 보였겠어요. 자기 땅,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 자기가 외롭고 쓸쓸하게 자기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갈 때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했던 그런 야곱. 그 야곱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풍파가 있었고 또 자기의 육적으로는 외삼촌이요 또 장인이기도 한 그 라반에게 온갖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줘가지고 두 아내와 또 두 여종과 또 자식들까지 그렇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얼마나 많은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야말로 한 부족을 이루고 이제 부족의 족장이 되었어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런 약속, 소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디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습 아들 여럿이 있었지만 딸은 하나였으니까 얼마나 보기 더 특별하고 예뻤겠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사랑했던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습니다. 왜?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와 그 약속을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누이가 그런 강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 이제 오라버니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누구라도 그랬겠죠. 그렇지만은 야곱은
그렇게까지는 이제 하기를 원치는 않았지만 아직도 뭐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뭐 신학 시대처럼 뭐 성령을 받았겠어요. 뭐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칼을 차고 그 세겜 족속들, 그 세겜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 딸, 우리 누이를 당신한테 줄 것이다. 이제 그런 거짓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다 이제 통종을 해서 고통받고 있던 그때 사흘째 되는 날 가서 칼을 차고 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움이 떨었겠어요. 그런 소식을 듣면 그 주변의 그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건 틀림없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100%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 이방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족속한테 우리의 이런 냄새를 피웠으니까 우리가 결국 해를 당한다. 우리는 이제 이대로 가려면 침멸할 거다. 그런 말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실제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바로 그때 이제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야곱에게, 그러면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진멸해 버렸다는 그런 이제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 그러나 성경에 창세기 34장에서 읽으면 야곱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기도했더라라고 기록된 말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야곱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을 겁니다. 기도했죠. 그는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육적으로는 이제 어떤 보복이 두려워서 두려워 떨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부르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겠죠. 두려워서 한편으로는 떨고 있었지만 이 두려운 이 위기를 만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힘으로는 주변의 가나안 족속 이겨낼 수가 없죠. 한 일개의 그런 부족이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주변의 강성한 나라, 그 이방 족들이 이겨내겠어요?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육적 사람이었다면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는 그거로 인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겠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나철패에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가서 제사 드리라는 거죠.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네가 어려울 때, 네 형을 나철피해서 도망갈 때 네가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이 집이 된다고 했잖아. 그거는 뭐냐면 제사의 약속이었거든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반드시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약속했던 그 야곱이 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제사를 여지껏 드리지 않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기 입으로 스스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게 무엇을 주시니까 반드시 열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무슨 강요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어려울 때 약속하고 소원했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축복을 거부가 되어서 돌아는 그때는 그걸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생각했다면 바로 곧장 베델을 향했겠죠. 그렇지만은 사람이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는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소원다고 약속했다고 뭐 심지어 맹세까지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웠을 때 올리던 기도와 그런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때는 사람이란 것이 자기 어려울 때 그런 시절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그런 대처적인 모습입니다. 야곱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야곱이 자기가 이끌고는 그 부족들, 자기 처자식을 비롯해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 이제 그 부족들은 다 이제 이방인들 아닙니까? 자기하고 피가 섞이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소화에 있었던 그런 자신을 따르던 그 자신의 그 이방 부족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물론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은 평소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걸 알았겠지만은 사람이란 것이 뭐가 문제냐면은 자신이 평안할 때는 그의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깨달지를 못하는 그게 문제예요, 인간이. 별일 없을 때는 평안할 때는 그가 죄가 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편하고 좋을 때는 다 이제 야곱이 그런 경우였죠. 여러 가지 우상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보였겠지만은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을 느끼거나 그런 것에 질타하거나 얘들아 그걸 버려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너희도 함께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평안했으니까. 모든 것이 부유했으니까. 그러나 자기 딸 디나의 일을 통해서 또 자기 아들들이 행한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환란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환란 그 자체는 인간에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은 환란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참 인간은 거의 예의 없이 그런 것 같아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도 별로 깨달지만 별로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겨도 이방인들처럼 이방 의복 그렇게 하고 다녀도 또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를 불울부하던 그런 색깔로 염색을 하고 다녀도 이방인들의 어떤 모습을 하고 다녀도 별로 그렇게 어떤 그런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거나 보여주거나 그것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환란을 당할 때, 환란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비로소 그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은 이제 비로소 한 20여 년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소원을 이제 그 환란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그랬지만은 환란을 당하고서야 잊고 있었던 그 제사의 필요성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잊고 있었던 그 제사의 필요성.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했으면서도 잊고 있었어요. 왜? 풍족하니까. 별일 없이 평안하니까. 제사의 필요성, 예배의 중요함.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의 생활을 해야 된다. 제사 드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환란의 풍파가, 이 환란의 강풍이 불어닥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환란을 당하고서야 제사의 필요성, 예배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요. 아니 그런 일 환란 당하기 전에 환란 풍파 시험 좀 당하기 전에 이 예배의 소중함과
제사의 필요성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제 야곱이 환난을 당하고서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베델이다. 아버지 집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베델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제 이제서야 자신이 이렇게 했던 소원 또 자신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보호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끌고 있던 그런 부족들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거기서 지금 이 야곱은 있는 그곳 그 세겜선 앞에 장막을 치고 있고 자기가 집 주고 살고 있는 그곳에서도 제단을 물론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무 곳에서나 막 아무렇게나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 베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신이 약속했던 곳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가자.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한다. 가자.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2절에서 족장 야곱이 자기의 가솔들에게 자기 부족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 리더, 인도자, 지도자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금 볼 수 있어요. 지도자는 수는 적어요. 뭐 한 사람 내지 어떤 지도 그룹이라고 해도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 역할이에요. 지도자가 바로 서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지도를 하면은 그 지도자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살고 복을 받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인간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이 그것을 방임하고 반감하고 있으면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따르는 그런 부족들이 자신의 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상 버리고. 그 이방인들처럼 그냥 얼룩분한 그런 더러운 그런 의복이나 입고 있고. 이 의복이 뭐니까 더러운 의복이라는 것은 옷을 안 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오든. 우상을 섬기는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입기도 하고 치장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왜 이들이 막 귀걸이다고 이런 울긋보다 의복을 입었습니까? 우상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리에 빗질을 하든지 어떤 옷을 입든지 뭘 하든지 간에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적 제사 드리기 위한 목적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서 뭐 요즘 세상 아이들처럼 머리 울긋불긋한 뭐 염색이나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서양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처음에 그런 것이 나왔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럼 얼마나 자기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도자도 잘 만나야 되고 또 지도자 입장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바로 바른 치리가 있어야 돼요. 이방 신상 버려라. 그러니까 이방 신상 우상 숭배하는 거. 너의 마음속에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너의 외모적인 어떤 외모의 어떤 모습에서 이방인의 어떤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의복 벗어라. 이 모습도 귀에 귀걸이 떼라. 이방인들이 이방의 귀신 우상 섬기기 위한 그런 모습, 체장, 외형 그런 모습을 벗겨내라는 것.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신상 버리고 의복 벗어라. 아니 왜 지금껏 잘 입고 있었던 의복인데 왜 벗으라는 거예요? 지금껏 너희들이 입고 있었던 그 의복이라는 것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의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벗어. 그리고 귀걸이든 그 귀걸이 때 머리망 바꿔. 왜? 이제는 우리는 베델로 간다. 아멘.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예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너의 모습까지, 외형적인 모습까지 다 바꿔내야 된다. 의복도 바꿔라. 또 의복은 또 영적으로는 행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이 부족장으로서, 족장으로서 그 권리를 이제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을 너그럽게 대한다고 자기가 권리를 행사해서 바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기독교에는 그런 겸손은 없어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니까. 진정한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해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딱 하는 게 그게 겸손해 보세요. 그러면 지도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의 겸손이다 이겁니다. 어떤 이방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그들 반감만 하고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뭐예요? 패역한 자의 모습이에요. 부패한 종의 모습이에요. 패역한 자의 모습. 교회로 취입하는 자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혹독하리만큼 책망이 있어야 돼요. 책망이 채찍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게 바른 지도자 리더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도 실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리더 역할은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은 물론 혼자는 복을 받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 혼자 내가 하나님 섬기고 내가 복을 받았다는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생명을 어떻게 이끌고 다스려 갈 거예요. 그게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고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제사라 이 야곱이 거기에 깨어난 거예요. 인제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져와. 그러니까 이방 신상과 자기에게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다 갖다 줬습니다. 야곱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이 강제로 전부 벗겨내가지고 묻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볼 때는. 야곱이 이제 권리를 행사를 한 겁니다. 족장으로서 이제서야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육신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괜히 쓸데없는 그런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여지겠지. 자기가 좀 힘 좀 있다고. 우리한테 강제로 빼앗아 냈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다 벗겨냈습니다. 야곱에게 줬어요. 왜? 야곱에게서 이제서야 영성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육적으로는 우리에게 부족하게 우리에게 추장이지만은, 저분은 본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하시는구나. 우리가 벗겨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지도자.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쪽 지역은 상수리 나무가 많았으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가 또 우상의 조소들이 되고 선지서를 읽어보면 온통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만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 교회에 간판만 달아놨지 그것이 우상만 섬기는 상수리 나무 아래가 돼가지고 사람 우상하고 물질 우상하고 세상 재물 우상하고 그냥 우상의 조소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야곱과 야곱 족속들처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신 복에 겨워가지고 그 복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런 예배 신령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행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래도 감사하게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예배
바르고 온전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이제 돌이켜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 한 인격이 어떤 상태가 되면 온전한 인격이다. 또 어떤 삶이 성공할 삶이다. 이런 말들을 무수히 많이 해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한 인생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삶인가 아닌가는 뭐냐? 다른 게 아니야.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느냐, 아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한 척도가 뭐냐? 돈 많이 벌었다, 기업 일궜다, 뭐 땅 많이 사놨다, 부동산 여러 채 있다. 그게 훌륭한 성공한 삶이냐?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다 앞으로 불타버리고 다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사느냐, 어떤 사람이 온전한 완성된 삶을 산 사람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리는 삶이 삶의 완성이다 이거요. 이스라엘에서 왜 애굽에서 건져냈냔 말이에요. 우리를 애국하던 재앙받은 세상에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이 애국하던 세상에 우리를 건져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예배의 삶을 살라고. 그리고 인생의 완성이 뭐라고요?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인생 완성이 뭐라고? 인생 성공이 예배의 삶. 인생 완성이 예배의 삶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그러면 단순히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게 예배냐? 그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예배 시간에 은혜가 내려야 돼요. 아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청중이 반드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랑은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몸뚱아리에 와서 앉았다 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1000번 만번 들어도 상달이 되지 않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10번 예배를 반드시 10번 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 옆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예배를 받으셨는가?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러면 그 간단해요. 대답.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증거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 삶, 완성된 삶은 뭐냐?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된 삶이요. 우리 인생의 완성된 삶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온전히 완성이 안 됐어요. 더 앞으로 그곳을 향해서 지향해서 가는 거예요. 더 온전한 예배,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 더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우시고 하나님이 미소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성공이에요. 어떤 것이 성공한 삶이나 어떤 것이 온전한 삶이냐, 하나님의 받으실 예배 드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온전한 삶이라니까요. 아멘. 야곱은 지금까지 그것을 놓치고 있었어. 생각지 못해. 왜? 세상 육적인 복에 겨워가지고 물질의 풍족함에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 자신의 아들들이 그 하물 족속들을, 남자들을 다 진멸해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야곱은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신이 회개를 했어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그걸 생각해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근본 원인을 이제 알게 해주시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러니까 그 딸이 희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식이 희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자신의 잘못, 내 잘못 때문에 혹시라도 내 새끼들이 희생의 제물이 될 수가 있구나. 징계의 제물이. 이걸 깨달아야 돼, 인간이라는 것은. 내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몽둥이 맞을 수 있고 내가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자식을 통한 징계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자식 나본 사람 합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새끼들이 아픈 것이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징계의 매를 때려 제일 아픈 그 수위가 뭐냐면 자식 하나님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아픕니다. 자기 부모, 자기 자식 누구보다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장 큰 징계, 가장 큰 몽둥이를 맞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을 받고 가장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으로 소원한 것을 이행하지를 않고 있었으니 하나님 보시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 수의 몽둥이를 드신 거, 징계를. 내 잘못 때문에 내 새끼들이 고통받는구나. 내 잘못 때문에 내 자식의 징계를 받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에 쌓였지만은 야곱이 회개하고, 회개를 말로만 하고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를 따는 부조는, 야, 한번 너희들 이방 시상 버리고 귀에 몸에 치장은 다 가져와. 그거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런 치장이지 않냐. 다 가져와. 그리고 그래서 나무 아래 묻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해버린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폐기 처분해버린 것이 회개예요. 그냥 제단에 예배당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입으로 회개는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합당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뭐다? 그게 회개다. 야곱은 하나님 회개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어떻게?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언제 급습해서 자기네들 하룻밤에 몰살을 벌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회개를 하니까 여기 35장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오히려 야곱 속에서 수몇 되지 않는 진짜 수몇 그들이 볼 때는 야곱의 부족은 한 줌밖에 안 보였어요. 그렇지만 사명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야곱이 회개하니까. 야곱이 비록 징계를 받았지만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해버렸어요. 회개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회개의 위력이라는 것이. 그 사면 고울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 드리러 가니까 회개에서 끝난 게 아니라 회개의 결론이에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뭐다? 회개의 결론이다.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다. 폐기할 것을 폐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가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보호까지 해주셨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방족들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원래 베델이 옛 이름이 루스입니다. 루스. 그런데 야곱의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지명이 베델로 된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이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드디어 이제 20년 만에 20년이 사실은 넘었죠. 그 가나안 증에서 머무른 그 시간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20년이 훨씬 지나가지고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약속 이제서야 이제 지키게 된 거예요. 베델에 이르가지고 이게 회개의 모습이요. 이게 인생으로서 온전한 삶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베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개시켜서 우리를 정결케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베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엘 베델이라고 한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 베델. 이라 불렀으니 그는 그 형의 낯을 패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 얘들아. 그래서 이 땅에서 완성된 삶은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뭐 하려고 회개를 하는 거.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요? 성소에 들어가려고 손발을 씻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우리가 왜 손발을 씻고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앞에 상 달리는 받으실 만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드리지 않을 사람은 회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해도 사실은 우리가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요. 회개를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사든지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게 온전한 삶이고 이게 성공한 삶의 모습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완성된 삶,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우리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들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때 누가 재림하신 예수를 인정받느냐? 해답이 계시록 11장 1절에 있잖아요.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그 경배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상달의 예배를 드리는 생명을 인을 치신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시는 생명은 결국에는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성공한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성공한 삶입니다. 그것이 무슨 삶이라고? 온전한 삶이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까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 성공한 인생이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